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때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장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고 있나이다. 대통령 선거철이면 의례 벌이는 무력 도발이자 정치적 도전이지만은 이번에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무슨 북한 수령의 선의와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나이다. 주님,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이 물거품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가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읽다가 문득 예수님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기셨을까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화가들은 무슨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멋지게 그렸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독교 미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출신 화가입니다. 황금빛을 아주 잘 쓰는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성경을 주제로 한 명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이 잘 조화된 기법으로 예수님을 그리 신비하지 않게 덜 엄격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팔짱을 낀 그리스도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모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휘황찬란한 위엄의 모습은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이 예수님 모습을 누구를 모델로 했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다 합해서 한번 그려봤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화가 하인리 호프만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인리 호프만 화가는 예수님 초상을 가장 많이 그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자 청년과 그리스도라는 작품도 남겼습니다. 역시 렘브란트의 작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카를 하이니 블로호라는 화가는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는 그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독일 출신인데
렘브란트의 나라인 네덜란드에 유학 가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날린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은 잘생기고 단정하고 인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궁금합니다. 이 화가들은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멋진 모습을 그렸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린 예수님은 결코 복음서에서 얻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예수님이시지 그렇게 잘생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체인 그 길은 아름답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예수인 그 길은 그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인 그 진리, 그것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예수인 그 진리는 해방시키는 힘, 강력한 힘이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진리를 알 것이며 그 진리는 너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인 그 생명은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브란트 화가와 그를 멘토 삼아서 예수님 초상화를 그린 화가들, 그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 모습도 복음서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완전한 예수님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렘브란트보다 나은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렘브란트의 상상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 초상화에 덧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아마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때로는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마다 월요일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누구를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가끔씩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한 고기잡이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승은 제자가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배우면서 점점 스승에게 덜 의존하게 되다가 마침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독립지향적이라기보다는 스승에게 점점 의존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2절 기록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의실로 부르시지 않고 몸소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시각은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밤을 새가며 고기잡이를 했다는 뜻이고, 잡은 게 없어서 빈 그물을 그저 씻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부들이 별 소득 없이 밤새 일하는 동안 예수님은 밤새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어부들은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끌어모으신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척의 오선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놓게 하시고서는 거기에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택하신 이유는 아마도 전날 밤에 그의 집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셨을까요? 개인의 운명을 성취하는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시몬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신 깊은 데는 어젯밤 어부들이 헛수고했던 바로 거기입니다. 어부들이 빈 그물을 거둬야 했던 곳, 허탈하게 빈손을 탈탈 털고 물러내야 했던 깊은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어부들은 간밤에 헛수고를 반복하지 않을까 과민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마치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생님, 마스터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업 전문가인 시몬의 생각에 낮에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낮 시간에 고기들이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압니다. 물고기들은 밤 시간에 먹이를 찾아서 수면으로 또 올라옵니다. 밤 시간에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시몬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깊은 데로 가자는 예수님의 제안에 전문가로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시몬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물고기 무게 때문에 첫 번째 배가 가라앉으려 하자 두 번째 배가 구출하러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양쪽 배의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무트로 배를 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그 호숫가에, 그 바닷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그 동업자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습 교육을 통해서 선의와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선의와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풍성하지 못할 헛된 인생일 것을 주님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실습 교육을 경험한 시몬은 아마 처음으로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습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부 시몬과 선지자 이사야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일어날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시몬은 자신의 죄로 얼룩진 인간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누가 사도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하면서 놀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배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Wonderful thing.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아무 설명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고 장엄하며 매우 감동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 앞에서 떨고 있는 어부들은 그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서워들 하지 마시오. 이제 후로는 그대들이 사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취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생포하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자체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동업자가 돼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낳게 하시면서 가르치신 원칙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로서 어부들이 이해한 내용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대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하는 일은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은 그 즉시 그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서 수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설교를 듣다가, 교우의 간증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 기도하다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안전을 추구하고 자신의 전문 지식에 의지해서 불가능성만 보느라 얼마나 많은 놀랄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날 생애 최대의 어해골을 올렸지만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든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깊은데, 물이 깊은 곳, 성공과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인데도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짚어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세주의 능력으로 물고기들을 한 팔로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끌어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힘써 함께 일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숙한 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천국 어디 언저리로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곳, 우리의 일터, 시몬으로 따지면 고기잡이를 하는 그런 데로 가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우리의 성실함에 보답하십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아무도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에 손을 얹으시니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깜짝 놀랄 일들을 숨기십니다.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선의 기적은 어부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깊은 곳으로 가져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비로소 만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어부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안전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가시고 향해서 가지고 계신 더 큰 계획,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두 손에 잡은 것이 없었던 그들은 빈 그물을 들어올리며 피곤과 허탈에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2잡, 3잡을 뛰어도 손에 별로 쥐는 것이 없는 지치고 허탈한 우리들의 그 어느 날처럼 말입니다. 그 바닷가 어부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한 경험과 기술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새벽부터 가방 챙겨들고 출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어깨가 축 처진 우리가 문득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며 삶의 회의를 느끼듯 그들도 몰려오는 회의와 체념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어부들이 절망한 그 자리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어부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털썩 주저앉을 때, 모두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그분은 잠잠히 실패한 어부들, 실패한 우리들 곁에 그렇게 계십니다. 갈 바를 모른 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부 시몬이 든든한 반석과 같은 존재의 베드로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실패가 비결이었습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몸소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신의 나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의 삶의 배에 창조주와 함께 타지 않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의 배에 창조주와 동승하지 않는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넘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도가 시작된 곳은 종교 예식의 세계가 아니라 평범한 직업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에 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가 되는 어부 시몬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선의와 열심을 가진 좋은 사람 수준에 머물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의 작업장 한가운데
깊은 물로 가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직업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교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만족하지 마십시다. 선의와 열심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그분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명령하실 때 저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물질에 얽매였던 저희의 삶을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그물에만 관심을 가졌나이다. 이제 주님을 따라 참 인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술과 숙련된 것들을 가져다가 제작 훈련에 사용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시몬, 야고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곧바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시고 저희와 싸우는 자들과 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를 대적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이 냉담함으로 적대감으로든 저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고 느낄 때 저희가 연민의 늪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열정적으로 매달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